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한 주에 한 절씩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시편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를 주고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인 다윗이 그 목자를 향해서 불러드리는 그 양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오늘 이 6절은 양의 노래의 결론이죠. 그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확신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론이 시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주 의미 있고 제대로 된 끝마무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대략 볼 때 중년을 넘어서서 인생의 어느 정도 원숙한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보다 훨씬 더 많아진 그때에 기록된 시편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나간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서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내가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주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나를 무사 귀환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선언과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또 어울리는가 하면 시편 23편은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결코 특정한 시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시편이 아닌 겁니다. 어떤 한 번의 사건, 어떤 내가 10대 어떤 여름에 있었던 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까지 내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이 얼마 될지 모르는 남아있는 그 생애, 이거를 되돌아보면서 그가 어떤 관점에서 시편을 23편을 기록했는가 하면 양의 일생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일생을, 내 인생의 여정을 목자가 어떻게 이끌었는가, 나는 어떻게 그분의 이끌림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6절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무사 귀환하는 거니까 이게 귀결로서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마무리니까 1절부터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1절에서 시인은 믿음의 대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할 것이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부족함을, 결핍을, 다른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만족,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2절부터 6절은 그 여호와가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가는데요. 2절은 그 보편적인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푸른 풀을 먹고 외부의 위협, 내부의 위협, 내 안에 있는 내 존재의 위협으로부터
편안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누워서 쉴 수 있게 하시고, 목마름도 해갈시켜 주신다. 내가 목이 마를 때쯤이면은 잔잔한 물가, 급히 흐르지 않는 그 물에서 그 물을 축여서 내가 소생할, 생존하며 먹고 배부르고 이제 그 목마르지 않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자, 그런데 그런 때만 있는 건 아니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엉뚱한 데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구덩이에 빠져버리거나 뭐 가시덤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멀리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목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그 길 잃은 자리에서 다시 원래의 길로 되돌이키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하여 의의 길, 올바른 길, 똑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3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이는 데를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건 알고 보면은 그거는 목자가 원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길이다. 그 길은 나는 그 길의 목적지를 모르고 나는 그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지만은 이 힘든 길을 지나가야 목자가 원하는 진짜 좋은 또 다른 그 산지가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테이블 마운틴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미리 앞서가서 거기에 식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아름다운 그 또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시대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6절에 와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기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먼저 내 평생에라고 하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의 어순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강한 확신을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앞장 세워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입니까? 나를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 자,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용어죠. 왜냐하면 목자에게 어울리는, 지금 이제 양이 따라가고 목자가 이끌기도 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다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구약에서 대략 150여 번이 사용된, 꽤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용례를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놀랍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데 사용되는가 하면 군대가 아니면은 원수를 향하여 추적하고 달려가고 쫓아가는 단어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쫓아간다, 누군가를 뒤쫓아서 추격하여 놓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겁니다. 추격한다, 사냥한다, 뒤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 여기에 이 단어와 욥기의 한 구절 또는 두 구절, 한 구절은 애매하기 때문에 한 두 구절 정도만 하나님에게 이 단어가 사용됐을 뿐, 다른 데서는 뭐 원수를 추격하는 그런 쪽에 사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집요하게 놓치지 않고 반드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평소에 다른 용법에서 붙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이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뒤쫓고 추적하시고 계속하여 나를 돌보고 나를 돌아보고 뒤따라 오신다는 겁니다. 누구가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다윗이 볼 때는 지금 여기는 지겹다, 힘들다, 그래서 싫다가 아니죠. 여기는 감격과 확신과 어떤 기쁨과 정말로 고백으로 가득 찼는데,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볼 때 나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인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며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그런 깊은 결합 관계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거를 건너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힘든 시대를, 힘든 공간을, 힘든 일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의 그 실체는 뭡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의 깊은 내면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겁니다. 풍랑 속에도요, 풍랑이 있는데요, 물결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는 왜 풍랑 속에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은 뭐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시죠? 그들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제자들은 위기 속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작동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신다, 실컷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은 온갖 난리를 표하고 두려움에 파하고 염려가 엄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한다고 하는 나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이 차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땅, 그 7 족속이 있는 그 원수들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뭔가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회복되어야 되고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그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앞날을 염려하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보고 또 기대도 가지고 있는 복잡 미묘한 제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부도나지 않았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내주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내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제가 정말로 생활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가 새로 지어진 중학교, 제가 중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 재송중학교라고 하는 데인데요, 제가 이제 거기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는 지금으로 보면은 버스를 한 10코스 이상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걸어서 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꽤 긴 거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멀지만, 오늘날에는 다 버스 타지만은, 옛날에는 멀지만은 학교 갈 때는 버스를 주로 타고, 올 때는 한 반반 정도로 버스 타고 올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산을 넘어서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가깝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오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산길을 걸어오는데, 뭐 친구들하고 삼삼오오 오지만 어떨 때는 혼자 올 때가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올 때는요, 혼자 올 때 낮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온 것 같은데, 오다가 깜깜해져 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친 거죠. 계절의 변화가 있고 시간의 변화가 있는데, 뭐 그냥 뭐 놀다고 정신없이 있다가 집으로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산길을 혼자 지나갈 때, 그 어린 마음에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염려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 않을까 몇 번이나 쳐다봐도 아무도 없고, 또 이게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나무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내 앞에 달려오는 것 같고, 이 어린 마음에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많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면서 은혜를 한참 받는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때 고안해낸 방법이 뭔가 하면 이 두려움을 물리치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뭘 했는가 하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찬양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은가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찬양 알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 그냥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또 부르고, 나중에는 완전히 확신에 차서 부르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런 그 찬양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찬양도 부르고, 혼자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확신이 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내주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니까 그 밤길을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밤길 조심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 밤길이 아무리 걸어가도 동행자가 확실하고 CCTV가 확실하고 환하게 켜져 있으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시인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따르리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확장해서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 옆에만 계신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나보다 앞장서시고 어떨 때는 나의 뒤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앞에서 먼저 가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5절의 말씀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여기 식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달려간 목자가 테이블 마운틴, 그와 같은, 아니면은 그
고지대의 신선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수고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목자는 그거를 위해서는 독초를 제거하고 그 모든 그 양들이 거닐 만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미리 앞장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의 하나님은 뭔가 하면 가나안으로 앞장서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왕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나의 위엄을 보낼 것이다. 주님의 두려움과 주님의 공포, 주님의 소문, 주님이 그 심판주로서의 그 위엄을 그 가나안에 미리 보내신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쓰러져서 패배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양들,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뒤따라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이해할 건데, 갓난아이 때를 지나서 아장아장 그럴 때는 뒤따를 수도 없고 앞장설 수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작두치면서 앞에서 와보라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정도를 지나면 뒤따라 갈 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내가 내 앞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가고 싶은 것 가고 있지만 누가 뒤따라옵니까? 부모가 뒤에 있는 겁니다. 차가 오지는 않는지, 위험한 길은 아닌지, 그 목자인 부모가 그 양육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커완 거죠. 어릴 때 그 제일 한 번씩 정말로 이상한 인생의 신비는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일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일을 기억을 해야 효도를 잘할 건데, 어릴 때 일을 기억 못하고 우리가 다 그것처럼 생각하는 게 참 인생의 또 모순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 인생을 뒤따라 오신다는 겁니다. 양 떼도 그렇습니다. 양들이 산에 올라가서 맛있는 그 꼴을 뜯고 쉬고 누리고 한 다음에 그 산 위에서 계속 살지 않잖아요. 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올 때를 보면은 비탈길도 내려와야 되니까 지금 목자가 한 번씩 뭔가 하면은 뒤처진 양들이 없는지 뒤에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양들이 어느 정도 길들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 길들을 잘 내려가는지 뒤에서 따라가면서 살펴보는 그 장면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들이 이제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고지대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양들을 목자가 뒤따라오면서 그들의 안전을 살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누가 나를 따르죠?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어는 하나님 또는 목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건데,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따르는 건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주어 대신에 목자라는 그 주어 대신에 여기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하는 이 두 용어로 배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놀라운 다윗의 신앙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충 알아왔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 목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너무나 정확하게 잘 붙잡고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우연히 들어온 말일까요? 그냥 공연히 여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두 단어가 붙여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인생의 결론으로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그가 떠오르는 두 가지 주님의 아름다움이 뭔가 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인데, 지금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선한 목자로서 내 인생을 이끌어왔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추적하고 이끌어왔던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이 두 가지였다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선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착하다 쪽으로 우리는 자동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게 있지만, 여기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 순진하다, 뭐 이런 쪽도 포함은 되지만은,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설명을 보면은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천지를 만드시고는 모든 날들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핍이 없고, 우리는 설계를 하더라도, 계획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실천을 하더라도, 뭔가 말을 하더라도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는 실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함께 하시고 추적해 오신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가야 될 길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와 있는 거 누구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모범생이라서, 여러분이 실력 있고 괜찮고 여러분의 성품은 괜찮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뭐 특별한 능력 있고 위대한 힘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한 연약한 인생을 불러서 지명하여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 그렇고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그는 위대하니까 그거는 결론이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그가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잡아서 그가 실패도 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가 실수도 많이 했고 정책적인 실수도 많이 해가지고 이리 도망 저리 도망도 가고 그가 위기도 빠졌지만은, 그리고 그가 간음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자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윗의 인생을 이끌고 지도하여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원해서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고 은근히 우리의 몸에 막대기를 대어서 경로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 심할 때는 매맞게 만들고, 모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선한 길로 그 백성을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택한 백성, 창세전부터 택한 자기의 그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모든 선하신 그 길로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 길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거의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 머물게 하시고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주님이 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이 의미를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왜 계명을 주십니까? 구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거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자리로 나가라. 그 거룩한 말씀을 따르라. 따르게 해줄게.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은혜를 줄게. 기회를 줄게. 다시 용서해 줄게. 그 길을 걸어가봐.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힘들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요, 구약시대 정신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계명, 주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율법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과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다 됐네,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길을 향해, 선한 길을 향해 걸어가라.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 앞에만 우리가 서면요,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함이 뭡니까?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결핍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 그 기준 앞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 앞에 올라가지를 못했던 거죠. 다윗은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심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수백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단어예요.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헤세드예요. 한번 따라하면 헤세드.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의 심장 단어입니다. 토브와 헤세드. 물론 뭐 정의, 의 이런 단어도 있지만 헤세드야말로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의 신약 헬라어가 뭡니까?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고 헤세드가 아가페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것은 선하심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이 있으니 너희는 따라와. 못 따라가면 너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건 복음의 정신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이룰 수 없는 인생을 위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기준만 선하고 혼자 의롭고 나는 이렇게 진리니까 나 따라와라, 못 따라오면 탈락,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결합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일평생 우리가 모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두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안에 100%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선하심만이 있다면 설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이, 지금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노년의 어떤 한순간에 지나간 생애를 다 돌아보고 남아있는 얼마 될지 모르는 인생을 내다볼 때에 그가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또다시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끌어 가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고백하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고백이 그의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 자체를 이렇게 주님 앞에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부러운 것이요, 다윗에게 부러운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으로 아는 것, 멀리서 듣고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분이 그리 좋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듣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리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내 양은요,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요, 잠시 방황해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절대로 다른 길로 끝까지 가지 않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의의 길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원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동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음을 넘어선 영원도 물론 의미합니다. 저는 둘 다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고 난 바로 그 다음에라도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서 산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살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바라면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주님의 존전에 머무는 삶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항상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의 인생이 마감되게 되면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넘어가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목자가 맞아 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23편을 이 연속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목자와 양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 목동의 경험을 했던 양의 노래로서 다윗의 필치로 영감받은 말씀으로 아름답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왔습니다. 한 인생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참 깊구나, 참 멋지구나, 들여다보니까 더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선에서 여러분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서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은 내 인생길을 이끌어 오셨고 풍요롭게 하셨고 비록 고난과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마저도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결국 아버지의 집에 무사 귀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그처럼 그 정말로 멋진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찬탄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자를 따라가시면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목자께서 지나간 날 우리를 이끌어온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내하실 겁니다. 이 목자를 신뢰하고 일평생 목자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